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성경 공부,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욱 목사입니다. 삼형제 성경 공부 제65과 두 증인의 역사,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30분 넘게 이렇게 방송이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전거까지 6월절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연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만요. 안경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폰을 바꾸니까 약간 좀 분위기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지난번에 못했던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일곱 대접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일곱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 재앙,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기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요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요엘서도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죠.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아멘이죠. 요엘서 3장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설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쳤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분명히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죠.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다 일어나지만 예루살렘 성이
분명하게 남아서 안연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점이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2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강림하시아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 이제 보시면 특별히 살이 그 속에서 썩고 눈이 그 구멍에서 썩고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중성자탄이라고 해서 핵폭탄의 일종이죠. 그 살이 녹여지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이 폭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개발이 되어 있죠. 생화학 무기로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무서운 독가스나 이러한 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셨고 철장으로 다스리셨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셨는데 지난 날에는 애굽을 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분명하죠.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이 정반대되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참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형제 성회 때 김영태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아멘 하시오 그러면 꼭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요. 아멘 이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또 군대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었죠. 어쨌든 이러한 그 두 가지 잔치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계시록 17장 18장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 계시록 17장 영적 바벨론 심판을 받고 또 18장 정치적 바벨론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아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계시록 20장 21장의 세계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기록된 대로 헵시바 뿔라라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와 내가 결혼했다. 이런 뜻이죠. 자, 계시록 19장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말들의 고기와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과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같은 환난의 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들과 성도들을 죽일 것이지만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손에 죽게 되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뭐예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이 일어날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어 기업을 얻게 하신 유월절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애굽의 신들을 여호와의 유월절에 심판하사 멸망시키셨으나 그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사 애굽이 망할 때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같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원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사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대다수의 재앙에서 자기의 백성과 원수의 백성을 구별하사 보호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대환란 전에 그냥 갑자기 휴가 돼서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에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유월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제목에 했던 제6장 두 증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죠. 후 3년 반에는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또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세에 권세 있게 쓰임 받는 두 일꾼을 두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권세 있게 쓰임 받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누구죠? 그게 이단 자기가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두 증인을 들어 쓰셨습니다. 두 증인. 계시록 11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죠.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권세,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권세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출애굽 시대는 두 증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결국 그것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도 비슷하게 짐승이로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흉내를 내거든요. 자,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압 평지에서 사명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싸움을 이기고 12지파가 기업을 얻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세우셨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도 두 증인이 있었죠. 스룹바벨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죠. 606년 BC 597년 586년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공으로 유다가 망하고 모리아산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환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케 하셨는데 이때 세우심을 받은 두 얼굴이 바로 스룹바벨과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 역대하, 스가랴서, 에스라 그리고 스가랴서 이런 데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잡족들의 방해로 성전 기간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멸렬을 받고, 그렇죠? 내 소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그 책망하심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을 건축해서 4년 만에 성전 재건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결국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됐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물론 뭐 규모는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포로 귀환 시대에도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어 있었으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케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거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자, 다니엘서 민수기입니다. 광야 시대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대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렇죠? 역대하 36장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모든 궁시를 사르며 모든 계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70년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재앙이 온다. 이렇게 이제 그 조나탄 칸입니까? 그런 분이 이제 또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했죠. 스가랴서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똑같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스가랴서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렇죠?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포로기 후에는 돌아온 다음에는 누구를 세웠어요?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였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그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아수르 왕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땅이죠. 이 에살라돈이 이리로 오게 왔다.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다 그냥 혼합족속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사마리아 우물 그 사마리아 그거를 또 이제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어쨌든 스가랴서 4장.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무려 16년 동안 그쳤어요. 그러니까 기초만 돌만 이렇게 대강 쌓아놓고 낙성 뭐라 그럽니까 기공식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6년 동안 그 안에 얼마나 풀이 자라고 뭐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학교와 스가랴서를 보내셔서 책망하신 것이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어, 청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느헤미야서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길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참 뭡니까 애국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슬피 울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기도했다는 거죠. 왕에게 구하되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그 앞에서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묵도하고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죠. 왕이 또 삼륜감독의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두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협력하고 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도 다 이렇게 협력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요. 뭐 바로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 스가랴서 스가랴 자꾸 제가 스가랴라고 그러는데 에스라서 7장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뭘 해요? 부흥회를 하죠. 자 이제 에스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서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7월이니까 왕의 7월이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렇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 정월이니까 1월이죠.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대마다 쓰임을 받았던 두 증인들은 항상 그 원수들에게는 괴롭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 같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두 증인은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이들은 애굽과 그 백성을 몹시 괴롭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엘리야가 이 세상의 신에 속한 세상 신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존재인 아합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행함으로 벌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를 볼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내가 아니냐. 자, 이와 같이 말세에는 전 3년 반 즉 1260일 동안 마지막 세상을 괴롭히며 성도들을 보호하며 역사할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증인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겠죠. 싫어하고 듣기 싫죠. 자, 계시록 11장 7절 8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듯 저의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돔 애굽이다.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작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지만 크게 보면은 타락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못 박히신 거죠. 자, 마지막 한 일에 도표가 나왔습니다. 1260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2달이라고 표현합니다. 후 3년반은 전 3년반 두 증인이 역사하는 기간, 성도들이 양육받는 기간.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두 증인이 순교하는 기간,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기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후 3년 반 대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벗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야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부활하는 거죠.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게 조금 소망이 있죠. 두 증인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이제 전삼년 반이라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율법주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로마 제국, 여러가지 또 여러가지 뭡니까 이단 사상 철학들,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공산주의 또 계몽주의 뭐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톨릭의 그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무서운 그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후 3년 반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장이죠. 계시록 13장은 짐승장입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은 영향력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후 3년 변이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운대요. 그렇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로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다. 그 이름의 수다.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렇죠? 666 많이 공부했죠? 예.
666 뭐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계시록 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똑같죠. 계시록 18장하고 그렇죠.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이죠. 분명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갑자기 올라간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환난을 통과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결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구약 시대의 애굽 땅에서 있었던 첫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과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있을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을 비교 연구하며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으나 대다수의 재앙에서 자기의 백성과 원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첫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치시고 애굽 신을 멸하시고 애굽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사 보호하시고 보호,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기업을 얻어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같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원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같은 땅에 쏟아진 재앙 중 대다수의 재앙에서 자기의 백성과 원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말세에 대하여 공부하는 성도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갑자기 휴거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 그것은 바로 평화 조약 7년 맺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7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를 통하여 만국을 치실 터인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원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은 일곱째입니다. 7대접이 아니고 7째 대접의 재앙과 같은 7째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인데 이때에도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하죠? 첫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이 애굽을 멸하시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었다면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은 애굽과 같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조금 뒤로 가야 되나요?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사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옴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이기고 벗어나기 위하여 유월절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의 마지막 유월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때가 오면은 우리들이 물러서거나 어디로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일깨우는데 우리들이 힘을 쏟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